계속해서 저녁 시간이 될 때마다 허락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명 이제 주제 설교라 그러죠.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의 그냥 하는 얘기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 많이 찾는 설교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기억도 잘 안 되고 찾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은혜도 안 되고 뭔 얘기 들었는지 줄거리 파악도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이런 주제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들을 나눠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유인물 나눠주면 특성상 안 듣습니다.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안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볼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찾는 게 제일 안 좋은 방법 같지만 역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편의상 창세기부터 계시록 쪽을 향해서 그렇게 찾아갈게요. 어떤 주제의 흐름보다는 여러분이 찾기 편하도록. 다 찾지는 않을 겁니다. 다 찾으려면 3박 4일 수련회 해야 돼요. 몇 종류의 대표적인 구절들만 좀 찾아보죠.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여유 있는 메모지가 있으시거나 주보, 여백 같은 데에는 이런 주제 설교는 좀 정리하여서 본인들 메모를 해놓으시면 오래 기억도 남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6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26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면 나타나셨다 그러죠. 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네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처럼 복을 주겠는데 그 이유는 네 아버지가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두 가지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순종함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자,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 이삭을 죽여 바치라 하는 것까지도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제 축복받은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복 자체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축복받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가 축복받더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민수기 32장으로 넘어가 보죠.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보죠. 민수기 32장 11절과 12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에는 순종이 안 나오네요. 11절 12절에 개역 성경, 집에 혹시 보관하고 계신 분은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개역 성경에는 따르다 하는 요 말을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원어는 같아요. 원어는 같은데 순종이란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조금 순종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한자어죠. 그것을 한글적 표현으로 바꾸면 따랐다, 따랐다, 따르다, 혹은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성경이 오늘날에 우리 한글 번역도 한 6, 7 종류가 되어지고요. 전 세계 언어, 모든 나라의 말을 우리가 다 알진 않으니 못하나 잘하나 그래도 가장 친숙한 것은 영어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의 번역만 해도 수십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본들을 함께 대조하면 그 번역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 번역하는데 얼마나 지금 한평생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번역들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신학자가 감수라 그러죠. 정말 이 어휘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뜻을 잘 살린 것인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최종 번역을 채택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들이 약간씩 달라질 때에 그 달라진 어휘들을 대조해 봄으로써 우리가 원문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가, 바로 그것을 순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순종해야 된다고요?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자, 그들이 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순종했다기보다는 믿은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이 일어나지를 않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양한 이유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쯤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지금 순종 안 되는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목사가 혹시 내가 지금 순종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거론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자, 그 순종 못하는 것,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순종 못하는 것이 11조 생활인지 주일 성수인지 주초의 문제인지 음란함의 문제인지 갈등과 싸움과 다툼의 문제인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겠죠. 근데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목사가 다룰까 안 다룰까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터인데, 그 순종의 마음이 왜 순종 못하는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만약 토론을 한다면 우리가 10가지, 100가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이게 아마 순종과 관련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찾으신 분만 아멘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앞에 순종과 뒤에 듣는 것이 다릅니까? 아니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원어가 다르긴 합니다만 유사 어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실은 3번 반복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보면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자, 22절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뭐예요? 청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은 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 듣는 것. 결국은 유사 어휘를 3번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되어져 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각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신자들,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더러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조금 그들보다는 오히려 짓는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신다고 하실까요? 인간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선행은 결국 교만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신앙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순종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향하는 모든 일들도 불신자가 하고 있는 그것과 다를 바 없이 자기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직 순종하는 마음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할 만한 예배와 사역이 된다 하는 거죠. 자, 넘어가 보죠.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열왕기상 9장 4절, 구약성경 528페이지입니다. 잘 찾고 계시죠? 자, 찾으신 분만 아멘요. 자, 4절과 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 좋게 혹시 들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6월 9일 날 제가 오전에도 언급했죠. 은혜 많이 받지 않으셨냐고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할 때에 반드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임금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의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봐야 정확한 솔로몬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 목요일 날 다룬 말씀은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기, 많이 봐줘야 22년 정도를 볼 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는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자, 오늘의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런데 그것은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역대하 1장은 이제 다윗 왕을 계승해서 왕위에 오르고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죠. 그런데 성전을 짓고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22년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어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고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많은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후에 지금 이 얘기란 말이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순종해야 너의 그 모든 축복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솔로몬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말들을 끌어다가 절대로 소유하지 말라 그랬죠.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애굽의 말로 이루어진 기병대, 왕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중근동에서는 가장 강력한 부대 중에 하나죠. 그걸 갖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고.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어겼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어야 되는데 모든 나라들과 외교적 결혼을 함으로써 많은 이방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고 그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주고 급기야는 자기도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 빠지게 됨으로써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뭐를 잃어버린 겁니까? 순종을 잃어버린 거죠. 4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다음 뭐예요? 온갖 일에 순종하여. 자,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의 범위는 퍼펙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혹시 나는 이것은 순종 잘한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불신자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불신자보다 낫다, 초신자보다 낫다, 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보다 낫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 요청은 온전한 순종이다. 그것은 뭐예요? 온갖 일에, 한번 따라합시다. 온갖 일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제시했던 축복받을 기준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관되게 가십시다. 처음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순종이 유지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이 복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오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 좀 많이 갔으니까 이제 신약 성경으로 좀 점프를 해보죠.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뭐 어느 성경 구절이 어느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시의 점진성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이 훨씬 더 농축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긴장하셔야 돼요. 자, 36절, 3장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명백한 대조죠. 자, 여러분, 자, 눈을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죠. 그 뒤에 아들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아들 같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뒤에게는 아들에게도, 아들이란 단어가 두 번 대조가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의 단어가 다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면 그 뒤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정상적이겠어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래야 온전한 대조 아니에요? 맞죠? 이해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했다면 그 뒤에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뒤에는 영생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더 강화된 대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비교치가 뭐냐? 앞에는 믿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뒤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했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죠. 순종이 곧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것 자체가 믿음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 세례 받았다, 교회 직분이 뭐다, 아니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그리고 32절 두 절을 연거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자 이제 한 두세 구절만 찾으면 되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5장 29절과 32절입니다. 연거푸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32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29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합적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가 입체적으로 얽혀 있는데 순종의 유일한 제1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요. 다른 대상에게 이 순종을 쪼개고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32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질문 던져보죠.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5장 32절은 그 비결을 얘기해 주죠. 제한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아마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배 열심히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아주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과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봉사는 온갖 봉사는 다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라는 혹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 안 됐어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받을 만한 다른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성령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걸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혹시 순종하지 않은 연고일 수 있다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잘 순종하고 있는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 감춰두고 지금 그것이 그 주제가 오늘 이 저녁에 다뤄지지를 원치 않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왜 순종 안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셔야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해를 하실 거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요. 로마서 5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상반절의 앞에서 얘기하는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두 번째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 여러분 순종은 얼마나 심각한 주제인가 아시겠죠? 순종이 온 인류, 온 우주 만물의 타락과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불순종이. 그리고 순종이 다시 그 온 인류, 우주 만물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있느냐 스스로 끊임없이 얼마나 점검해야 될런지 몰라요. 자, 오늘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죠. 그러면 사실은 순종과 관련된 주제가 그 성경 구절들이 성경 안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읽고 간략간략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3박 4일이 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방대한 성경에는 순종의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한 6, 7 구절을 다 찾을 거라면 목사는 왜 굳이 창세기나 민수기나 사무엘상이나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같은 것을 오늘 메인 본문으로 잡지 않고 히브리서의 이 본문을 오늘 메인 본문 주제로 잡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죠. 순종을 원하시는 주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조금 불경건하고 패역한 인간이 이런 생각이나 마음을 먹을 수 있죠. 하나님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기는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혹시 인간들이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책망한 것처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도 행하지 못할 것을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과연 그러신 분이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하고 전혀 할 수 없는, 그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좌절감, 실패감, 나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패배의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이란 주제를 요구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해보지도 않은 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5장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에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 십자가 못 지겠어요, 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이 고통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하나님은 오냐 지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복음서의 기도들을 보세요. 복음서의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3번 반복된 기도를 보면 그 3번의 뉘앙스가, 어휘가 거의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말하자면 하나님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쪽의 뉘앙스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뭐 이런 정도로 그 어감, 어휘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이건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이 특별히 땀이 뭐같이 돼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죠? 핏방울과 같이. 그죠? 거기에서도 굉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그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그 표현은 더 대단하죠. 심한 통곡과 눈물.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정도셨구나. 그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일을 순종하시기 전에 그것에 대한 순종 못하는 어떤 그 갈등, 순종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순종 못할 연약함, 두려움,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의 그 갈등이 보통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런 어휘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누가 이것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 했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는 채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께서도, 당신께서도 직접 이 순종이라는 주제 앞에 직면하여서 그것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그것에서 회피하거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써 온전함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시작 단어가 뭡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먼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그 순종함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 감람산에서의 기도를 하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신적 능력으로 지셨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못 아무리 쳐봐라 안 아프다 이놈아, 더 세게 쳐봐라,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신이다,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다, 너희들이 못으로 친들 나에게 눈곱만큼이나 고통을 느끼게 할 줄 아느냐 하는 신적 능력으로 그것을 감내하셨냐고요?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한계로서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 그대로를 다 느끼셨고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 외로움, 조롱당할 때의 그 수치스러움, 그 모든 것을 다 겪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성화의 화가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배려 혹은 우리 바라보는 인간의 배려 때문에 최소한의 1,001 속옷을 입은 것처럼 묘사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가벗겨져서 매달립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의 고통만이 아니라 수치스러움입니다. 장대 높이 위에 매달리기 때문에 온 천하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눈높이, 그 정도 수준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공개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 부끄러움, 모욕, 오욕까지도 예수님은 그대로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는가? 너 지금 노골적으로 빌라도의 어감을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너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이 의도를 눈치 못 채겠냐? 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사정만 한다면 빌라도 총독이여, 나는 억울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죽을 죄가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나에게 애걸이라도 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줄 텐데 너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라는 어감으로 빌라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지금 권능에 있어서, 네가 무슨 판단의 권한이 있어서 네가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네 의지에 따라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또한 대답을 하세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헤롯도 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잖아요. 로마 황제의 권한으로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있는 그 빌라도가, 오죽하면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자기 남편에게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저 사람으로, 저 의인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마소서라고 남편에게 얘기했을 정도잖아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외면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고요. 이것이 순종의 극치이고 백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사족 같은 거 한마디를 조금 붙이죠. 오늘날 목사들이 순종이라는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의 일종이고 그 일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고 구원을 이루는 요소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인데 순종이라는 어휘를 강단에서 쓰거나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목사들이 자기 개인에게 순종하라는 말로 이것을 이용해 먹은 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가 지금 뭔가 자기 지금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서 우리들을 지금 겁박하고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색안경을 끼고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어느 교회 목회자 이런다 그래요. 예를 들어입니다. 이제 앞에 케이블들이 굉장히 오늘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찬양을 잘하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아닙니까? 늦게 오셔서 찬양을 안 들으셨나? 아니면 저만 그렇게 들으셨나? 저는 볼 때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굉장히 잘했어요. 원래 잘하시지만 오늘 그것이 아주 극도로 잘 드러났어요. 아마 그동안 케이블 문제였나 봐요. 케이블이 이게 제대로 안 돼. 지금 다 무선 마이크로 교체된 거 아세요? 무선 마이크로 교체돼서 이분들의 역량의 소리가 그대로 빨아들여져서 그대로 스피커로 나오니까 얼마나 오늘 찬양이, 나는 처음에 이분들 연습하는 소리가 사택에 대충 들리거든요. 아닌데 오늘 외부에서 누가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누가 와서 지금 찬양 연습을 하고 있지 하면서 제가 나오면서 도대체 오늘 찬양팀이 누군가가 궁금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늘 하시는 그분들인데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이크를 바꾸는 데에 우리는 교회 예산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데요.
아무 집에 전화를 하는 거죠. 집사님 혹은 장로님, 권사님, 이거 바꿔야 되는데 헌신하시죠. 순종하십시오. 뭘 순종해요? 그건 지 생각이지. 여러분, 마이크를 바꾸면 찬양 소리가 잘 들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재직회에서 혹은 당회에서 의논해서 바꿉시다 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산이 있든지 없든지 혹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금액을 들여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융자를 내거나 대출을 내서라도 하면 될 일입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될 일입니다. 목사는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 장로님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권사님들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목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아멘 좀 하이소.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공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년간 장로님들 저와 당회를 하시면서 제가 그런 식의 제 인위적인 제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지 않는 목사라는 걸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말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풍조가 지금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식의 얘기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지금 또 지 말 들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구만. 아니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너의 거룩을 이루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이런 것을 불순종하는 이들이 저는 정말 안타깝고 분노가 돼요. 목사는 이번에 이런 수련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직 그거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것도 제 마음의 속쓰리죠. 근데 그거는 못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언제가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다른 거 해도 되고 그런 것은 순종의 측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의 말이,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그 어떤 바램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면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그 분위기 때문에 목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그런 것으로 치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든 정의롭게 항거하십시오. 그것이 교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목회자의 그릇된 말을 따라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지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제가 말씀을 짚어드린 것들 가운데 개성인을 위한 얘기가 있습니까? 저에게 굴복하거나 복종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